샬롬 GBC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도건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시간 2026년 새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GBC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올해는 마음과 눈과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해를 위해 쌓아놓으신 모든 은혜를 체험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설레임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참 교회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죠?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각 사람의 대답은 그가 교회를 다니는 동기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치료자 혹은 상담가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자연스럽게 치유받고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께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력자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주님께 잘 보여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그 권력을 나눠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당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대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정의를 위해서 불꽃같이 자신을 태우며 정열적으로 살았던 초인이었죠. 엘리야는요, 그는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심지어는 불도 내렸던 기적의 사람,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비통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씩은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했었죠. 각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마다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 스스로에게서 직접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제자들이셨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의존하여 예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신의 신앙 고백은 없고 부모의 신앙 고백, 목사의 신앙 고백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하든 그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망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당신은 위대하신 왕.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12 제자 중 한 명이 손들고 나서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성질 급한 다혈질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몇 점짜리 대답이었습니까? 네,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이걸 맞추다니. 그 대답은 도무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러니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러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으면 바요나 시모나 풀네임을 불러주셨을까요? 학창시절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시면 애들이 다 선생님 눈을 피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손 들고 그걸 맞추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평소엔 도그나 이렇게 부르시다가 너무 놀라시면 풀네임 부르시잖아요. 권도근, 네가 어떻게 이걸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의 대답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정답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예수님 만난 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런 곳이 교회란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신비로운 곳이 되죠.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누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그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적인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그렇듯 옆에 계신 분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렸었던 그분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준이 교회의 멤버십이 될 만큼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이 있죠. 무엇이죠? 나는 너와 같은 수준의 사람과 절대로 함께 하지 못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초청 때문에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인 겁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일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권자, 주인님, 롤드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정리해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단 한 분의 주인이십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반석 위에. 그러나 베드로라는 사람의 반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는 이렇게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교회에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도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아무개 목사님의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교회. 여러분,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님은 언제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내가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하죠. 사실 교회 분열의 다툼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기득권 문제요. 목사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하여 기득권, 권리를 주장하고, 장로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라 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얼마나 바쳤는데 억울해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기득권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서로 충돌되어서 결국은 깨지고 상처받고 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분열의 주된 모습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내 교회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 교회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유한 교회이든 가난한 교회이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리교회든, 모든 교회는 철저히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고 만족시키려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소유를 쌓아두려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주신 교회는 자신의 편안함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먼저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축복하는 동시에 열방을 향하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 위에 최우선적으로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설렘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안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결코 꺾이지 않는 교회의 능력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태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없애려는 사단의 시도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어떠한 위협, 핍박, 고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런 교회에 주신 축복을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자원은 돈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일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이고 교회의 가장 강력한 자원이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최소한의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 함께 만나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교회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미숙하진 않습니까? 이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죠. 교회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도시는 헤로드 왕의 아들인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재건한 도시죠. 그런데 뒤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즉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카이사르를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요. 독일어로는 카이저,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번역되는데요. 모두 황제란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는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었죠.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를 갖춰야 했고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혹은 정중앙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그러므로 세상의 왕을 숭배하는 곳이요, 세상 왕의 권력과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가장 거인같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안전한 교회 안에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한복판에서 겉모습으로는 가장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설렘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일상, 일상의 예배,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황제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 즉 모두가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섬기는 2026년 새해 되시길 우리 설레임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